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새가족 초청주일 얼마 남았습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전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특세하게 됩니다. 오전 6시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내일은 특별히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모이게 됩니다. 강은희 교육감과 아마 교육청 직원들 한 26명 정도 오실 것이고 대기청의 임원들도 아마 참여하실 겁니다. 강은희 교육감 이번 수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또 해 주실 겁니다. 외부에 손님이 이제 오시는데 내일은 특별히 여러분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말씀도 드렸지만 올해 우리 교회의 수능생은 우리 여학생 2명입니다. 박다현, 공하림입니다. 이 두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다, 우리 손주들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번 목요일에 있을 수능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가족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3번의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자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여러분 떠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떠났을 겁니다. 목자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찾기까지 찾았다 그랬습니다.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아마 노래를 아마 부르고 돌아왔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큰 잔치를 배설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죠? 이 목자에게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냥 한 마리 양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그죠? 그 이름 다 기억을 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잃은 양을 또 찾고 또 찾아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또한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러한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집안의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안이 캄캄하죠. 등불을 켭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열심히 바닥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고 얼마나 기쁘던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또 잔치를 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탕자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다시 얻게 됩니다. 뒤에 보니까 이는 죽었던 아들이다 그랬고 내가 잃어버린 아들인데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고 잃은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얼마나 기쁘든지 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죠? 대대적인 잔치를 벌였던 장면이 오늘 본문 뒤쪽에 이렇게 나오고 오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늘 문제가 없는데 둘째가 늘 문제가 있죠.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집을 여러분 떠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둘째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나의 분깃을 달라, 내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내 자유를 막았던 장애물이 아버지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세상을 방황하는 이 탕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의 쾌락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여러분 떠납니다. 세상으로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돈을 가지고 가죠. 그 돈으로 뭐 합니까? 오늘 보니까 허랑방탕했다 그랬습니다. 허랑방탕 무슨 뜻인가 이렇게 봤더니 주색 잡기 이런 단어로 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주색 잡기에 능하다.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는 안 계실 텐데요. 주가 뭡니까? 술입니다. 색이 뭡니까? 여자죠. 잡기가 뭡니까? 도박 뭐 이런 거, 노름 이런 거 능한 사람들 주색 잡기에 능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원하는 거죠. 큰 기쁨을 누릴 줄 알고 이 둘째 아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둘째 아들은 불나방처럼 불의 화려함만 보고 결국 뛰어들고죠. 결국 그 불에 타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그죠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나를 반겨주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 시간도 돈도 그러한 모든 인생도 다 낭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결과를 낳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 안에 성도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일까? 그런 또 생각도 조금 한번 해보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굉장히 가슴이 여러분 아픕니다. 왜 떠날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좀 약한가? 교회 장소가 좀 많이 협소한가?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부족한가? 주차장이 좀 좁은가? 그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늘 고민과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통계나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성도가 교회를 떠난 가장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사람의 관계성, 결국 사람 때문에 떠난다. 이런 결과가 여러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성이 깨질 때 성도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그 신뢰와 사랑이 깨지는 순간 성도는 그죠? 교회를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또 하나, 교인들의 무관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늘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오면요, 투명 인간 취급받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지금 잘 지내냐, 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무관심 때문에 저 교회 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뭐 새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교회를 여러분 떠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 친교, 이런 것들, 교제가 사라질 때도 역시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의 시대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친교, 식사, 빵을 떼는 일, 그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그 다음에 보니까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죠? 힘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거대한 핍박이 있죠. 내적으로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그런 때에 서로 음식 나누고 서로 기도로 교제하면서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0% 이상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과의 관계, 불화 때문에 회사를 떠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여러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그 기업의 성공의 실패를 가른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스템의 35%였고 회사의 분위기가 65% 정도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기존 성도도 그죠? 어떻게 하면 새롭게 그들을 다시 한번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오늘 미인 대칭, 아마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인 대칭, 미자가 뭡니까? 미소입니다. 미소. 이 시간 저를 향해서 미소를 한번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이가 없어서 다 웃으시는 미소가 아니라 굉장히 어이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늘 얼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소가 있어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웃기 싫어도 입꼬리를 여러분 높이 여러분 올리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 경계심 허물게 되고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미소 보내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분위기 바꿔야 됩니다. 그죠?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전도에 오신 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미소 한번 먼저 미소를 한번 발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사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몇 분하고 인사하셨습니까? 한 분하고 인사했다. 손 들어보시고 한 분, 두 분, 세 분. 그냥 몰랐나 모른 척하고 그냥 자리에 앉았다, 그죠? 그러신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인사는요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이런 표현입니다. 인사할 때요, 서로 간의 어색함이 한순간에 여러분 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요, 인사하실 때 먼 산 바라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얼굴, 그죠? 눈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시고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직분 있으면 직분도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안녕하십니까, 그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죠? 이렇게 오늘 인사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인대칭. 대가 뭡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의 기본이 뭘까?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야. 이거 반대로 하시면, 그죠? 교회 다 떠납니다. 그죠? 자기 말만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 누구라도, 그죠? 잘 들어주는 경청만 잘해도, 그죠?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미인대칭입니다. 마지막 칭 뭘까요? 이게 칭찬입니다. 칭찬은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죠? 칭찬이 뭐냐? 그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여러분 칭찬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작은 장점, 그죠? 여러분 가을이죠. 이제 겨울로 다가옵니다. 파마 하신 분도 있고 목도리 하신 분들도 있고, 그죠? 옷도 예쁘게 오신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죠? 한마디씩, 그죠? 눈에 보이는 좋은 점들, 그죠?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여러분 좋게 여러분 말씀하셔가지고요, 교회 분위기를 좀 잘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요, 돈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먼 나라가 어디일까? 미국 갔습니까? 유럽으로 갔습니까? 동남아로 갔습니까? 먼 나라는요, 상징적으로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뭘 들고 갑니까? 돈을 들고 여러분 가는 겁니다. 자, 돈 가지고, 그죠? 돈 벌어서 앞으로 성공하겠다, 이런 아마 의도도 가지고 아마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그죠? 돈이 주는 환상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많은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죠? 재물이 날개가 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날아가는 물질 여러분 어떻게 잡을겠습니까? 그죠? 쉬 없어지고 사라질, 그죠? 유한한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오늘 살아라, 그겁니다. 오늘 탕자가 그거 여러분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 다 잃고 나니까, 그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돈 떨어지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떨어집니다. 설상가상 흉년이 찾아오죠. 오늘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그죠? 쥐엄 열매가 한 10m 정도 자라는 나무인데요, 이 콩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콩 껍질 안에 콩 여러 가지 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쥐엄 열매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었고 짐승의 사료로, 그죠? 이 쥐엄 열매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탕자, 그죠?
빈털털이 거지가 여러분 됩니다. 근데 이 쥐엄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탕자의 모습, 그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의 모습과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능력, 지혜, 명예, 돈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결국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공간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 뭐죠? 내가 이제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의 핵심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또 인도하는 것,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그러한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아들이 돌아옵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뭘 잘했다고 달려갔을까, 그죠? 하지만 둘째 아들도 여러분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고,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오늘 잔치를 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역에서 또 우리 기관에서 교회를 떠난 분들, 그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여러분 돌아올 때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죠? 나가서 환영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큰 잔치를 여러분 엽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죠. 초대장을 다 보냅니다. 시간에 맞춰 종들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이야기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결같이 사양합니다. 못 가겠다 그랬어요. 이유를 보니까 나는 밭을 샀다는 겁니다. 지금 밭에 나가봐야 된다는,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 시험하러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장가 들어서 그 초대에 못 가겠다, 그죠? 종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죠?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당장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다 데리고 이 잔치에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종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또 아직도 자리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야기합니다. 큰 길가로 나가라. 산울타리까지 나가서 이번에는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강권적으로 억지로라도 사람을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에 오십시오. 그죠? 꼭 다짐을 받아놔도, 그죠? 한 주간 안에 그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날 바빠서 못 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아마 당부일 겁니다.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그죠? 이 구원의 잔치 새가족 초청주일에 참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여러분 계십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 남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전도의 독도 열심히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은 양을 찾고 계십니다.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같은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게 하시고 한 주간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